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로 삽시다. 예, 우리 사호남선, 우리 일신교회, 든든한 기둥 같은 우리 선교회로 세워져서 일신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김신 형제가 이제 내일 출국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걸음마다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쳐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또 일터 만남을 적셔 이 땅을 복음으로 세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호 남선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신 형제를 축복하오니 이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온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시사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중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늘 자기 중심인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적인 것 같아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판단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막 아주 그냥 두 손으로 끌어 잡아 당기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자기중심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중심인가?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늘 친구가 중심인 사람은 결국 신앙적으로 이렇게 늘 믿음 안에 설라 그래도 결국 친구 따라가 이제 가게 되는 거고, 돈 중심인 사람은 결국은 모든 거 판단 기준은 결국 나중 가서는 다 돈인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중심이 돼야 되는가?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 이제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 이제 그것은 결국 이제 예배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하나님 저의 삶이 세상 중심이 아니고 예배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예배를 통해 내가 누군지 자신의 존재에 관한 참된 그 인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이제 3학년 때 이상하게 막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지? 막 두려움과 그렇게 절망감이 몰려 이제 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때 제가 찾아갔던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거죠. 웰치 채플이라고 하는 감리교 신학대 예배의 자리에 혼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쫙 환상 같은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그동안 네 힘으로 산 게 아니고 내가 순간마다 지켜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알게 이제 하신 거죠.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구나. 난 할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딱 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두루마리는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막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딱 7인으로 봉하여 적거든요. 근데 딱 요한이 그 순간 보게 됐던 것은 아주 힘 있는 천사가 아주 큰 음성으로 이제 외치는 거예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냐? 그리고 그 7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제 이렇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누가 저 두루마리를 펴고 7인을 뗄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때 이 요한이 보게 됐던 것은 뭐냐면 하늘 위 그리고 땅 위,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오늘 이제 4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거든요. 결국 크게 그 앞에서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루마리를 편다, 인을 뗀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요, 세상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닫혀진 그 성경, 그리고 봉인된 그 7인, 이거를 뗄 자가 이제 없음을 이제 요한이 보고 애통하고 그리고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여기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한이 왜 이렇게 크게 애통하며 울었나? 도대체 이 인을 뗀다는 게 뭔가? 이 두루마리를 편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펼쳐져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룰 존재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성도들이 핍박당하는 거잖아요. 도미티안 황제 때. 얘기에 의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그 현실 앞에서 요한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코앞에서 성도가 붙잡혀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그 로마의 길거리에 소위 등불이 돼버리고, 그 사람으로 불을 태워가지고 길을 비추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이제 현실 앞에서 요한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야,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판단될 때 우리는 애통해 하는 거잖아요. 크게 울 수밖에 이제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 다음 세대가 복음 앞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미래 세대의 상황을 보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크게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일신교회에 요새 이렇게 뭐 낙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넘어지셔서 부러지시거나, 아니면은 골절되시거나, 뭐 계속 이렇게 누가 어떻게 되시고 또 수술하시고 또 막 이런 얘기들이 그냥 끊임없이 막 이렇게 중부기도 화석방에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거가 아니잖아요. 애통해하고 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실은 지금 요한의 상황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이 7인을 떼실 분이 없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요한은요, 그냥 엎드려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여러분, 물어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 이것은요, 실은요, 애통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애통하는 자리는요, 꼭 애통하고 절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애통하면은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을 어루만지며 얘기하잖아요. 울지 말아라. 왜 울지 말냐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이기셨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실은요, 우리가 많은 근심과 짐을 짊어지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는 뭐냐면은요,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자리인 거죠. 결국 예배의 자리에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이 절망 같았던 이 자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자리가, 아, 주님이 이기셨구나. 주님이 결국 7인을 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심판을 결국 이루시는구나.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구나. 승리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실은 내가 사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울어봤자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울어봤자요, 결국에는요, 세상에서 울고 또 울고 또 울면요, 소망이 없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울면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요, 장로 중 한 사람이 우리를 어루만지듯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루셨고 이기셨고 7인을 떼신다, 승리하신다, 심판을 이루신다, 구원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 자리가 있다. 그 울 자리가 어디냐면은 그게 예배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실은요, 여러분의 삶이요, 예배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배 중심인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예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게 세상 중심인 사람은요, 어려움 당하면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 뭐 술 찾고 세상 찾고 사람 찾고 결국 다 그러는 거예요.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자꾸 다른 거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심인 사람은 결국 다른 거를 찾다가도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이 예배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정말 이 7인을 떼실 분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자가 없어요. 애통해 하잖아요. 누가 저 7인을 뗄까? 누가 저 두루마리를 펼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바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7인을 떼실 거다. 그분이 하실 거다. 여러분, 결국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복을 이루고 소망을 찾고 결국엔 예배의 자리에 와야 우리가 이 땅의 고난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대학이 볼로냐 대학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대학을 우니베르시타스라고 그렇게 불렸잖아요. 여기서 유니버시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우니베르시타스라는 말은 여러분, 본래 이 볼로냐 대학은요, 이 우니베르시타스가 생겨진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예배가 중심이었냐면 결국 예배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기웃거려도요, 우린 바로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오면은요, 나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요,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청년 시절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연찮게 친구와 함께 가다가 교회에 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는 깨어지고 변화받아서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찾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환점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5장에 한번 8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러거든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그랬더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기 같은 금대접을 갖고 이제 새노래를 불러요. 그게 이제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그 새노래의 내용이 이제 뭐냐 하면은요, 이런 거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우리는 땅에서 왕노릇하게 이제 되더라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서 새 노래로 이제 찬송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요한 이번 천상의 예배 이제 였던 이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소양 아시죠? 네, 소양. 네, 보험성가 가수죠. 네, 요새는 사회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쇼킹한 얘기 하나 드릴까요? 아주 쇼킹한 얘기. 여러분, 소양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썼다는 거 아십니까? 소양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썼어요. 저는 미국에서 이 소양의 콘서트에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그냥 그 미국의 워싱턴 DC에 전역의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 소양이 왔었거든요. 근데 엄청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실은요. 이 소양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을 때였는데, 그냥 물론 뭐 노래 잘한다 그 정도. 그런데 와, 저는 그 찬양 집회 때 너무 충격을 받은 게, 노래로도 제가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 하면은요,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 미국에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처럼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1.5세나 2세들도 오는 거거든요. 한국말 모르는 사람도 오는 거거든요. 영어만 아주 이게 주 언어인 모국어인 사람도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간증을 해도 젊은이들이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 한국말 몇 번 하더니 영어로 간증을 하는데 저는 조금 하다 말을 줄 알았어요. 그냥 조금 준비해가지고 그냥 하다 말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 조금 한국말 하더니 나머지 다 영어로 해버리더라고요. 다 영어로 해버리는데 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와, 저 사람이 한국 사람 맞아? 저 사람이 언제 영어를 배웠지? 언제 유학을 갔다 왔지? 근데 보니까요, 영어가요 엄청 유창한 거예요. 근데 너무 분명해요. 핵심을 딱딱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그 간증을 듣고. 근데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이유, 그러면서 쫙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영어로 막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엄청 놀랐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딱 두루마리를 취하세요. 그랬더니 이사장노와 내 생물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검은고와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요. 그리고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데 그 내용을 잘 한번 보시면은요,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거냐면요, 실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요, 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정말 나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했다가도 예배 자리에 오면은,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왜 예배가 축복일까라고 했을 때요, 결국에는요, 예배는요, 내 정체성이 회복되는 자리인 거예요. 실은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말에 관한 말씀, 이것이 결국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비전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끊임없이 예배가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의 핵심이 뭔가 잘 들여다보면은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왕노릇한다. 여러분, 결국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사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면, 너 누군지 아냐? 내가 널 택했어. 내가 죽기까지 널 사랑했어. 그래서 너를 나라로 삼으신 거야.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거야.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왕노릇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도미티안 황제가 성도를 죽이고 이단이 가득하고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해도요, 결국 주님의 백성이 승리한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면 정체성인 거예요. 너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사서 나라와 바로 왕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주님이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자리마다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새 노래, 그게 새 노래가 뭔 거예요? 결국 새 노래란 뭐냐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인 거거든요. 날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감사, 그것에 대한 찬송. 그렇다면 이 찬송은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인지 알아요. 야, 어떻게 날 위해 죽으셨을까? 나 같은 자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 말이죠. 저 세상이 왕노릇하고 로마 황제가 왕노릇하고 저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분이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셨고요,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 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울어야 되는 거냐면 그래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영의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왕노릇하도록 주님이 이미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미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이 떠져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